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은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그날은 언제이죠? 본고사.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제 시대로 말하면 학력고사, 제 윗세대로 말하면 예비고사가 되겠지요. 그럼 학생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무엇일까요? 모의고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2년을 공부하고 한 번만 시험 쳐서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을 보니까 시험 치러 가는 당일날 머리가 아프니까 공부한 만큼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2년 동안 공부해서 그 한 번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1년에 여러 번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2번이나 3번은 보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있어서 그날은 본고사고 본고사를 다시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있는 본고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오늘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언제나 본고사 환경에 맞추어서 최대한 맞추어서 같은 문항수, 같은 난이도,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본고사는 어떤 날일까요?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날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본고사의 날입니다. 세상 끝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고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성도들이 오늘은 어떤 날이어야 될까요? 그 본고사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다시 한번 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이 본고사, 내가 그 본고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은 날마다 나 자신을 종말론적인 모의고사 가운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본고사는 날짜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고사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를 종말론적인 그런 모의고사 가운데 나를 날마다 집어넣을지라도 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의고사는 오늘이 마치 본고사처럼 임해져야 돼요. 이 모의고사를 준비하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모의고사를 대하는 모습 그대로 본고사를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의고사 때 승리한 사람들은 그날에도 승리하고 모의고사 실패한 사람들은 그날에도 실패합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지,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날에 승리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날에도 실패합니다. 그날에도 실패합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질병, 내 사업의 현장들, 재정의 위기, 코로나, 다양한 이것이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대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그날 주님 오시는 모습, 주님 오시는 파루시아 때 동일하게 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내가 종말론적으로 치르는 이 모의고사에 내가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하는 자가 그날 승리합니다. 정말 명심하십시오. 오늘 아무렇게나 살고 그날에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리라? 아니요. 오늘을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에 승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이 구원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인가? 성도들이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본고사 내용입니다. 본고사 내용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1차 징조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1차 본고사입니다. 1차 징조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헷갈리도록 하는 미혹이 있을 거라고. 진리 전쟁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말하게 되고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본고사 첫 번째 중에 하나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재난, 전쟁, 기근, 지진, 그것들,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첫 번째 본고사.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본고사, 2차 본고사, 2차 징조가 있습니다. 2차 징조의 내용은 내 믿음을 굴복시키는 합리적인 제재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예수님께만 꿇었던 이 무릎을 다른 데도 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도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 내에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분쟁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타협하는 일들. 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타협해서 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구원과 관련 없는,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 직업만 항상 관심이 있고 내 지금 수입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을 마지막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치료해야 될 2차 본고사 내용. 3차 본고사 내용이 3차 징조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차마 보지 못할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마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실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지 않아요. 내 몸은 그렇게 보호하고 내 가정은 그렇게 지키고 내 회사는 그렇게 아끼면서 교회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요. 매일 예배가 중지가 되어져요. 이런저런 이유,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나가면 회사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일 예배가 중지가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인적을 끊어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것인데, 구원의 마지막 방편인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스러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가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치르게 되고 직면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 본고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말씨 하나, 눈빛 하나에서 항상 영혼이 보이거든요. 영혼이 보여요. 눈을 보면 영혼이 보이고 말을 보면 영혼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눈빛과 말씨에서. 늘 뭘 먹고 살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회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은 사람은 그저 내 자녀 고민 정도 하고.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진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진짜 믿으면 내 모든 삶은 오시는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불러요. 내 자녀를 기르든 회사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이,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무엇이든 항상 오시는 주님께 향하여 자녀를 기르고,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공부를 하고,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면, 우리는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치러야 되는 본고사 내용이 있는데, 그 본고사 내용으로 오늘, 그 심정으로 오늘 날마다 오늘 모의고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상황들, 가정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현황들,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치 마지막 날 그날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내 자녀의 상황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적용시키십시오. 종말을 적용시키십시오. 내 남편과의 관계, 사업과 회사의 관계, 반드시 재림과 종말 파루시아를 적용시켜서 오늘 그 모의고사를 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내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만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주님께서 1차 본고사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2차 본고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3차 본고사 내용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자연현상으로 보고 그냥 세상 흐름으로 보고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 한 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입니다.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포위됐진 3개월 동안 꽁꽁 묶여 있다가 결국에는 성문이 그 타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구멍을 통해서 로마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 이때가 그때이고, 그러나 또 하나 의미가 더 있는데 언제가 그때인가?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할렐루야. 그 파루시아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 다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펠라라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나왔는데 많은 유대 공동체와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때 화를 다 당했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입니다. 이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날 산으로 도망하는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정말로 오늘 내게 적용시키셔서 그날이 구원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나에게 종말을 적용시켜서 날마다 모의고사를 치르십시오. 어떤 것을 연습하고 모의고사를 치셔야 되는 거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시는 그 길을 오늘 그 길을 따라 걷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종말론적으로 걷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도 걷지 않습니다. 못 걷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내가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종말론적으로 걷는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랬습니다. 많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내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길을 걷는가?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는 연습을 다시 해야 되는데 교회 내 여러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가면 길이 나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길 따라 가는 경우를 봅니다. 또 성도들이 대세를 따라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돈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정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나에게 종말론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오늘 그날에 멸망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그렇게 걸어가면 그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내가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길을 걸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걷는 그 길 걷지 않고 대세를 따라 흐름을 따라 걷는, 유행 따라 사는 그 길이 아니고 돈이나 성공을 따라 내가 움켜잡고 그래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내시는 그 길을 걷는 모의고사가 내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모의고사 내가 날마다 서툴지만 해보는 사람이 그날 본고사 때 그 길 걸어냅니다. 그 길 진짜 걸어냅니다. 오늘 종말론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종말론적인 모의고사를 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구원의 날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3가지 모의고사를 종말론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되는 3가지 모의고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집안 물건과 겉옷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17절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 있죠. 집안 물건은 평생 모은 재산을 뜻합니다. 예.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겉옷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이 겉옷을 입고 할 수가 없죠.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이 아니고 저녁이면 내 이불이 될 수 있는 큰 어떤 천과 같은 좀 두껍고 이런 비도 뜨거운 햇볕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나를 보호낼 수 있는 큰 천과 같은 어떤 옷들입니다. 아주 비싼 거고 귀한 겁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말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말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은 진짜 오세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돌이킬 여유가 없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사람이 롯의 처였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돌이킨 자가 롯의 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날마다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종말론을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고 가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롯의 처처럼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그거 가지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땅에 껏 움켜잡다가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이 구원의 길, 내가 오늘 걷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에게 종말론을 딱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첫 번째 하나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과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정과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정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재정과 물질을 다뤄야 될까요? 종말론을 적용시키십시오. 우리의 모든 물질,
재산에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다루십시오. 종말론을 제외하고 내가 물질을 다루면 반드시 로스처가 됩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땅에 모았던 내 평생 모은 재산이 소중해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거 주님 오시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거 붙잡으러 다시 내려갑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러 내가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스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종말론을 적용시키지 못했기에 본인이 로스처가 되는 줄 모르고 로스처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정에 물질에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재정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재정은 딱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재정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국 가는 여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재정과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땅 여비로 사용하십시오. 종말론을 딱 적용시키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가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천국 가는 여비로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이 내시는 유일한 한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재정과 재산을 어떻게, 재물,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타락한 재정관리인관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인관이 종말론을 적용시키지 않고 열심히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잠자지 않고 노력해서 모은 다음에 이 모은 것을 기껏 자녀에게나 물려주려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내게 주시고 자녀에게 주실 것은 자녀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몫이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지 자녀를 잘못하면 망치는 부모가 됩니다. 자녀 망치는 부모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줄 분복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용을 한 번도 지불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회개하셔야죠. 모든 물질과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땀 흘려서 벌었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 소중한 평생 모은 재산이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많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 많다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없기에 슬퍼한다면 여전히 그는 종말론에 적용되지 않아서 이 땅 것 때문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승부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지 이 땅의 많은 것, 이 땅의 적은 것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 그냥 웃을 뿐입니다.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내게 있는 물건, 내게 있는 겉옷, 여기에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그날에 내가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종말론적인 모의고사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이 하나님 내시는 구원의 날이 되길 원한다면 내게 오늘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내가 치러야 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거대로 내가 그날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이와 젖먹이 시험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이죠. 근데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저주를 말합니다. 분노를 말하는 게 저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날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날의 아이는 저주라는 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날의 아이가 저주라는 거예요. 아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가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날의 아이가 저주일까요? 이 말은 그날은 내가 부모일지라도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지키고 건져낼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력감을 겪게 될 겁니다. 무력감. 그러면 여기서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는 그저 진짜 내 품에 있는 젖먹이인가 아이인가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이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영적 아이라 말하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아이인지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 장성한 자인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신약성경 264면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린아이예요. 이 말은 귀엽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그날 또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그날 또 감당 못해요. 지금 감당하는 자가 그날 감당하는 것이고 지금 이기는 자가 그날 이기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자인가? 지금 주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 신앙생활도 내 생각 정도로 적절하게 하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결론이 아닌 사람.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 어린아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육신에 속했어요.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내 몸이 중요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내가 먼저고 다 영적 어린아이. 신앙생활도 내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영적 어린아이니까. 두 번째, 시기, 분쟁, 이것이 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들입니다. 분노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분노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 마지막 3절 끝에 보세요. 사람을 따라 행함.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대세를 따라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가죠? 영적 어린아이니까.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핵심은 말씀에 통제가 안 됩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와도 말씀에 본인이 통제가 안 됩니다. 말씀은 듣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왜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 오래오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영적 어린아이인가? 말씀은 듣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5절 보세요.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2장 15절이 2장 16절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신령한 자라고 있죠.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호흡하는 사람. 할렐루야. 늘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령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징조들, 분별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의 마음을 알다. 사람이 언제 어른이 된다 그러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성도가 언제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할렐루야. 그저 내 남편을 아내의 심정으로만 봐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저 자녀를 부모의 심정으로만 다루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데 남편을 보는데 누구의 심정으로 봐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자녀를 봐도 누구의 심정으로 봅니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보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보나요? 내 지식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정으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아이와 젖먹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성숙시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날이 구원이 되는 사람은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합니다. 오늘 자랍니다. 오늘 내가 성숙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 영혼이 자라도록 말씀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지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아프고 힘드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버텼더니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게 주셨던 감동으로 주셨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온 교인들과 함께 읽으라고, 성경을 읽게 하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감동이 있으셨기에,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외에는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겸손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지금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그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적 미성숙한 사람인데, 영적 미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모태신앙이 오래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종교의 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종교의 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종교적 경험, 종교적 관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자기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생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따라가고, 할렐루야. 세상은 다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손을 나에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담담하게 다시금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홀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그날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이 삶을 종말론적인 것을 종말론을 적용해서 날마다 그렇게 도전하고 모의고사를 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날이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길, 산으로 도망하는 하나님 내시는 구원의 길을 되길 원한다면 세 번째, 이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겨울과 안식일 시험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로 돌아가셔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겨울과 안식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겨울을 잘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겨울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추워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결국 잘 승전하다가 결국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겨울입니다. 러시아 혹독한 추위와 겨울을 이기질 못해서 그들이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예? 러시아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쳐들어오면 피해주고 쳐들어오면 피하고 본인들이 있었던 모든 곳에는 식량 하나 무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소개하면서 철수만 했어요. 결국에는 독일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하고 맙니다.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도. 이것이 겨울입니다. 겨울은 도망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일 어떤 개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딱 쉽니다. 왜 쉬나요? 2km 이상 걸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아이를 안고 움직일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집으로 내려가서 가지고 갈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잡아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메어도 안 되고 찧어도 안 되고 2km 이상 걸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게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도망을 해야 되는데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신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도망이 안 되는 상황, 주님 오시는 그 파루시아가 내게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내 삶이 항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땅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시는 주님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내가 구속사의 삶을 살고 내가 오늘날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날 내가, 주님이 오신 그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이 구원이 된 사람이 그날이 구원이 됩니다. 그 구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산 사람이 그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본고사고 오늘은 우리에게 모의고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모의고사 본대로 본고사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쉽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 오시는데 맞이하러 못 갈 겁니다. 여전히 그날 또 나는 분주할 것이고 여전히 그날 또 나에겐 엄청난 도전들이 있을 것인데, 그날 분명히 그는 오시는 주님께, 주님이 내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오늘 종말론적으로 내가 모의고사 친 그대로 그날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는 본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믿음은 각자의 몫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오늘날 위기를 겪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위기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픈 것은 마땅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아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 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지난 총리였던 그 총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굿TV라는 곳에서 대담한 것이 이렇게 제 곁에 있는 지인분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거기 자막이 하나 있는데 대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직전 총리죠. 이름을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재직입니다. 무엇이라 말했는고 하니, 정부가 잘못된 통계로, 잘못된 그 정보로 교회를 다루었던 것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법원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쓰는 대면 예배, 법원에서는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 예배하라는 게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순응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코로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대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종말입니다. 내게 암이 왔습니까? 암이 왔을 때 내가 이 암을 어떻게 다루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암을 다루고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대할 것이고, 내가 코로나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며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때 말씀을 대하는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대할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그날 이깁니다. 오늘 구원으로 사는 자가 그날 구원이 되고, 오늘 이 코로나든 암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날 또 그렇게 갑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를 본고사 마치 주님 오시는 그날처럼 대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날 내가 잘 대할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오히려 지금 내게 닥쳐 있는 이 코로나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본고사를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에 순응하는 것, 위기에 순응해요? 순응해요? 순응 다음엔 동화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소멸입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위기에 대응하고 도전하십시오. 위기에 대응과 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에 대응하십시오. 아니기라고.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텔레비전, TV에서 어떤 정보를 주든지,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 어떤 정보든 어떤 지침이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가 될 때는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내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종말론을 꼭 적용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을 꼭 적용시키십시오. 오늘 저녁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내 재물에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오늘 모의고사를 치십시오. 내 믿음의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말씀으로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종말론을 적용시켜서 오늘 구속사의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구원인 사람이 그날 구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